창세기 48장에서 봅니다. 창세기 48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를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던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48장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요, 창세기를 보시면서 진짜 중요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 말은 하나님은 이 땅의 창조주가 맞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게 은혜죠.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자꾸 속이는 자의 사단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본격적인 이제 그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멸망받게 하는 사단의 속임수가 시작되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걸로 끝났다면 인간에게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 언약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시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최초에 주신 언약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멸망을 당하고 나서 그때 막 당황을 하셔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면 인간을 살릴까 고민하다 만든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언약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멸망을 받게 됐을 때 하나님 막바로 구원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 얻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문제 사망이 왔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원죄로 사망을 당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멸망당한 인간에게 답으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마음에 지쳐 있고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담에게 사는 길은 하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가정에 재앙이 오잖아요. 자녀들이 계속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길은 하나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옛날부터 믿어왔으니까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랫동안 예수 믿은 분 있잖아요. 수십 년 동안 예수 믿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부모님 뱃속에서 예수를 믿고 온 분도 있잖아요. 2대, 3대, 4대 온 분도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도 예수 믿는다. 누가 뭐라 그러냐. 누가 예수 말고 구원 있다고 나 누가 모르냐. 그거는 아는 거 아니거든요. 그건 진짜 아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답을 찾으면 진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 그 언약을 가진 사람이 비록 노예로 팔려간 그 자리에서
억울하지만 감옥에 들어간 그 자리에서 위기 만난 그 속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된 게 없거든요. 여러분, 모든 것에 뭐라고요?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구속사를 중심으로 이제는 모든 걸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네 인물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째 인물이 뭐냐면 창세기 12장부터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믿음의 가문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제 부르셨냐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앞에 섰을 때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던 아브라함이 아니거든요. 우상 가문에서, 멸망의 가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럼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너희 아버지 본토집을 떠나라. 그 말은 뭐죠? 멸망에 따라 떠나라.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으로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한 게 아니고 믿겠다고 결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관심 없을 때, 우상 앞에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사람이 만든 작품이 아니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께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뭘 자랑하냐면 내가 뭐 예수 몇 년 믿은 거 경력 자랑하잖아요. 내가 뭐 목사인 거, 장로인 거, 뭐 그거 자랑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생명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지옥의 배경을 갖고 있는데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때문에 내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 하나만 하면 됩니다. 감사 회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내가 문제한데 감사하란 말이냐? 예, 복음 없이 살 때 문제가 나를 누르고 실패되는 문제인데요. 복음 가진 사람에게 문제는요, 기회입니다. 그렇죠? 요셉에게는 언약 갖고 있다 보니까 노예로 팔려간 그 자리가 애굽 복음과 세계 복음은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다니엘이 뭐 그래요. 사자고 속에 들어간 문제가 복음 없으면 재앙과 죽음이잖아요. 근데 언약 가진 다니엘에게는요, 그 자리가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초대교회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거든요. 근데 핍박받고 보니까 자기 힘으로 얻을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로 가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가 오잖아요. 근데 도망쳐서 와서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전도라는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보면은요, 모든 게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구원받은 축복을 잃어버리면은요, 축복까지도 원망이 된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부르셨잖아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근데 이 사울이요,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왕 되고 보니까 왕들이 지켜야 돼요. 지키려고 보니까 나보다 인정받고 똑똑한 놈이 나온 겁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결국은 악신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는데 복음을 놓치니까 축복도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보니까 에덴이 저주의 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럼 에덴이 저주입니까?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재앙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보면은 문제가 와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자꾸 복음을 놓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여론 때문에 복음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들은요, 또 일이 잘 되면 또 하나님 잊어버려요. 참 희한하죠. 문제 오면 또 불신앙하고 원망하고요. 일이 잘 풀리면 또 지잘난 맛이고요. 참 안타까운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헷갈릴 것 같아요. 저거는 문제쯤은 넘어져 있고 축복하면 또 기고만장하고 있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반대입니다. 요셉이요, 문제가 왔을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섭니다. 뭐 환경 따라 분위기 따라 사람 따라 여론 따라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총리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보는 겁니다.
그래, 노예의 나를 하나님 왜 총리로 만드셨을까? 아, 이것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이곳에 세우신 거구나.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좀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그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에겐 하나님 뭘 보여주시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누려야 될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이삭이 무슨 뭐 100배의 축복, 뭐 샘의 근원을 얻고 그것 때문에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받을 신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의 사랑을 받을 신분을 갖고 있잖아요. 저 애들이 무슨 뭐 부모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으로 한 게 아니에요. 신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뭐 부모님께 뭐 효도하고, 뭐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말씀하고 그런 적 없잖아요. 그죠? 뺀질대고, 말 안 듣고, 고집 부리고, 공부하라면 딴짓하고, 하는 척하고 놀러 다니고, 도서관 간다고 해서 친구하고, 뭐, 딴 데 나가 있고, 우리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널 아는데 뭘 또 설러설러 그래. 우리 거의 그러거든요. 그래요. 거짓말 하고요. 엄마한테 거짓말 해가지고요. 슬슬 뭐 이게 돈 갖다가 딴짓하고, 그죠? 저 봐요. 저 철없는 저 주에 봐요. 저거. 예배 시간인지 아닌지 분간도 못하고 떠들잖아요. 저거. 에?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쳐다보는데 웃는 사람이 애미라. 그렇죠? 와, 웃어도 이쁘대요. 저렇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애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사랑받을 신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예요. 우리가 응답 받으려고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응답 받을 수밖에 신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 그거 아닙니까? 오전의 메시지가. 이런 것을 찾아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얼마나 많은 축복을 잃어버리고 사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불신앙에 잡혀있냔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있는데 그건 모르고 늘 넘어지고 불신하고 갈등하고 있냔 말이에요. 참 축복의 만남 속에 있는데 그 만남이 오히려 막 갈등이 되고 시험당하니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죠. 잃어버린 게 많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잃어버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삶에 잃어버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뒤에서 저 두 랩너트가요 메시지 안 들어요. 애하고 장난치고 있어요. 저거요. 얼마나 처분입니까 저거. 내가 은총이라고 어떻게 말해요. 쪽팔려가지고. 나이는 27 돼가지고 저게 또 목사 딸이라네요. 근데 저 하원이하고 또 장난치고 있다니까요. 그럼 내가 가서 속으로는 크게 쥐어받고 싶잖아요. 그런데요, 안 미워요. 예, 그렇겠지. 네가 그럴 때도 있겠지 뭐. 덕분에 하원이가 또 딱 앞에 보고 앉았잖아요. 주애가 조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라는 신분이 뭔지 아십니까? 잃어버린 거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손자가 누구죠? 야곱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언약 갖고 뺀질된 사람 야곱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불신앙합니까? 얼마나 인본주의 있습니까? 하여튼 복음을 이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라는 단어만 붙잡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장자권을 뺐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여자를 내 아내로 만들어낼까? 그러니까 야곱의 모든 것은 뭐냐? 집념입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에서 나온 같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안 가립니다.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요. 여러분 알잖아요. 얼마나 비상한지.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양을 치는데 한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라헬이 너무 이뻤나 봐요. 아마 여러분처럼 이뻤나 봐요. 얼마나 이뻤는지요.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삼촌한테 얘기합니다. 삼촌 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삼촌이 그것도 이용하죠. 그럼 네가 7년 동안 내게 봉사해라. 쉽게 머슴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이 하루같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결혼식 딱 하고 보니까는요. 삼촌이 또 속입니다 또. 그리고 첫째 딸을 레아를 아내로 들여보낸 거예요. 자, 예식을 마치고 신방에 딱 들어가 보니까 레아라 또. 그러니까 야곱이요. 레아를 또 무시했어요. 총명도 없고 쉽게 말하면 약간 얼빵한 여잔가 해봐요. 아마 누구처럼 못생긴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야곱이 화가 난 거죠. 삼촌 쫓아갑니다. 삼촌이 약속 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가 동생보다 늦게 가는 게 동생이 언니보다 시집 일찍 가는 게 없다.
우리 규칙대로 해라.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럼 네가 진짜 라헬을 아내로 맞고 싶거든, 맞이하고 싶거든 7년을 또 봉사해라. 성경에는요 얼마나 연애를 확실히 했던지요 14년이 하루처럼 지났다고 그랬어요. 이야, 기가 막힌 거 있죠. 분명한 연애입니다, 이거는. 자, 그만큼.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딱 집착한 사람이 집념이 강합니다, 이게. 자, 그리고 나 14년 봉사하고 나니까 이제 자기는 알거지잖아요. 삼촌 재산이잖아요. 일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삼촌하고 타협을 합니다, 삼촌. 꺼먹고 흰 염소나 양이 나오면 다 삼촌 거 하고, 그리고 나는 알록달록한 염소나 양이 있으면 내 것 하겠습니다. 여러분, 염소나 양 가운데 알록달록한 거 봤어요? 거의 희귀합니다, 그거는. 몇천 마리 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은 거기 전문가인데, 그래? 그리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이요, 저 멍청한 놈, 저게 무슨 알록달록한 게 몇 마리나 태어난다고, 그거 쉽게 허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세상에. 그 오아시스죠. 양과 그 소떼와 그 염소떼가 물 먹는 그 물 안에다가요, 신풍나무, 알록달록한 나무들이요. 그게 태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소와 양들이, 소들이요, 그것 먹으니까요, 알록달록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끼를 뵐 때마다 낳는데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비실되는 건 다 검은 거, 흰 거고, 튼튼한 거, 기름진 거는 알록달록이라. 그래가지고 거부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태교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뭐 이상한 거 보고 누구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애도 이렇게 똑같은 놈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더 나은 놈 낳아야 돼요. 여러분 태교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야곱이요, 복음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라니까요. 뺀질대고요. 누구처럼, 그죠? 피라. 뺀질대지요. 말 안 듣지요. 끄떡끄떡 하면서 뒤에서는 안 지키죠. 그죠? 그게 야곱이라, 이게. 근데 하나님 그런 야곱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키죠?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러분, 그게 성합니다. 하나님이 바꿔간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람이 못 바꿔요. 하나님이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을 중심으로 12지파를 만드시고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게 뭐죠? 민족 복음화, 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아들 누구죠? 요셉입니다. 자, 요셉이 어떤 사건 와도 괜찮다. 어떤 문제 와도 괜찮다. 그 형들에게 어떤 억울한 일 당해도 괜찮다. 언약 가진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딱 사람이요, 믿음의 근성을 딱 갖춰야 돼요. 조금 문제 오면 막 흔들리고, 사람과 부딪히면 막 시험에 팍 들어버리고, 뭐 예배하니 안 하니 뭐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지난번에 어떤 놈이 목사님 나 교회 안 나올 거야 그러다가, 왜 그랬더니 엄마가 용돈 준다고 해놓고 안 줬대네. 그래서 아이고 참 쥐어 박으려다가 내가, 애기 그 아기다운 수준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조금 문제 오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는 둥, 기도응답이 없다는 둥, 무슨,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질 같은 자녀들은 뭐라 해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그럴 때 많죠? 피디는 끝도 안 돼. 제이는 그런 거 없어요? 내 손에 너 나한테 한 얘기는 뭐야, 그럼? 있다니까요. 우리 신자들이 그럴 때 많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뭐 된 것도 없고, 응답도 없고. 지난번에 어떤 녀석이 더라고요. 네가 복음만 해서 랩런트 때문에 네가 좀 최선 다하면 좋겠다 했더니 하는 말입니다. 최선 다해서 된 거는 복음 때문이 아니지 않냐고. 뭐 최선 해도 안 될 때가 많다고 뭐. 그런 말 하더라니까, 어떤 놈이요. 근데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저게 저놈의 영적 상태구나. 이 말 듣는 친구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약 가진 사람은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육의 부모도요, 자기 자식 망하는 꼴을 못 보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망하는 꼴 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언약 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근성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가족을 살리고 애국과 세계를 살립니다. 그게 뭐죠? 성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시면서요, 그냥 뭐 역사책이다, 성경책이다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창세기는
과거에 끝난 성경책이 아니다.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창세기는 하나의 기독교만 갖고 있는 책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책이 아니고 역사책이 아니고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면 창세기는 지금도 그대로 성취되고 응답된단 말이 뭡니까? 보세요. 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천국 경로당에 계십니까? 예? 경로당에 가서 막 장기 놔두고 막 컷깃이 나고 막 컬로 가려뱉고 허리 이렇게 꾸짖어가지고 막 천사가 이 천사야 이리 와 이러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 끝난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와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육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럼 지금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생명을 얻고 행복합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성공이기 때문에 행복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을 만날 때 참 행복이 오는 겁니다. 인간의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창세기는 과거에 끝난 책이 아니고요. 지금도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속인 그 사단은 지금도 빨빨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속이고 아담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에덴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 사망이 오고 사단이 장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여러분 재산, 명예, 그거 사단 관심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맞죠? 목적은 하나거든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영적 사망에 묶이게 만드는 것. 그럼 우리가 왜 사단을 따라가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게 교회 안에도요. 사단의 심부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불신자야 운명에 묶여서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요. 이상합니다. 사단이 불신앙 점은 그대로 자빠지고요. 사단이 시험 점은 그대로 넘어지고요. 사단이 생각하면 자꾸 틀린 말을 자꾸 하게 만들고요. 자꾸 분위기 때문에 여론 따라 흔들리게 만든다니까요. 꺾어야 되겠죠. 보세요. 창세기 6장 사건이죠. 그게 네피림 시대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네피림 시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뉴에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뉴에지가 뭡니까? 왜 굳이 하나님 믿냐? 어리석은 자다. 네가 왜 하나님을 믿냐? 네가 하나님이 되라. 그게 누가 속인 거죠? 사단이 아담을 속인 겁니다. 그게. 네가 왜 굳이 하나님을 믿냐? 네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지. 하나님이 선악과 왜 먹지 말라고 한지 아냐? 너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질까 봐 하나님이 막는 것이다. 뉴에지 똑같은 겁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 땅의 종교는 다 하나다. 그리고 모든 속에, 풀 속에, 이런 분필 속에도 하나님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웃기는 거죠. 근데 그게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했던 그 말 그대로 어떻게 해요? 지금도 뉴에지를 통해서요. 그래서 뉴에지가 뭐냐면 이 땅의 기독교는 필요 없다. 대체 종교로 그게 만든 게 뉴에지입니다. 그래서 뉴에지가 어디? 저 음악 속으로, 저 문학 속으로, 책 속으로, 영화 속으로 모든 분야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모든 여러분 책 속에 교과서에 다 들어있는 거 그게 진화론입니다. 그게. 이해되십니까? 영화 가운데 뭐야? 제일 먼저 유명한 데 대표적인 스필버그 아닙니까 이게? 그 제일 먼저 작품이 E.T. 아닙니까? 그래. 그 E.T. 가운데 보면 E.T.와 사라, 그 소년이 소녀가 맞닿은 거 있죠? 그게 천지창조 그거 아세요? 미켈란젤로? 그겁니다, 그게. 아, 몰랐어요? 주여.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문화. 꼭대기까지 한번 다 보게 하자. 뭐 하나님이 어딨냐, 끝까지 거. 그래가지고 뭐가 나와? 그게 프리메이슨입니다, 이게. 서밋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이요, 전 세계 대통령들, 전 세계 부유층들, 이걸 딱 조절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되려면요 여기 가입 안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뭐죠? 귀신 들리게 하는 겁니다. 의식에 가보세요. 마지막 종착역은요 그 사람을 딱 영적으로 확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의 문화는 지금도 뭐하고 있다?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구원 언약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누굴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요. 전도자를 통해서요. 이 복음은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와 선교라는 것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가족과 애국과 세계를 살리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란 말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그게 창세기가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네 사람이 승리했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인격 때문입니까? 그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본과 진리를 아셔야 돼요. 기초적 기본이죠, 그거는. 사람이 인격이 있다, 사람이 배려한다, 능력이 있다, 인내심 갖는다. 그거는 사람의 기본이고요. 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이 뭘 갖고 갈대로 떠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옵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 야곱이 뭘 통해 변화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가 됩니다. 요셉이 뭘 붙잡고 승리했다고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모든 답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가는 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자로다. 그렇죠? 초대교회가 승리한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이죠. 사도의 뭘 받아? 가르침을 받아. 그 말은 설교를 듣고 뭐 은혜가 된다, 뭐 위로받았다,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말씀이 인생의 답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각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우선 자유롭게 예수 믿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막 핍박에 바람 불고, 잡히면 순교당하고 이런 때 아닙니까? 막 불태워 죽임당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굶겨 죽이기도 하고, 목 베이기도 하고,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들키면 죽을 걸 알고도 분위기 따라 안 갑니다. 말씀 따라 갑니다. 자, 예수님의 12제자가 3년 동안 왜 실패한지 아십니까? 말씀은 받았어요. 들었다니까요. 근데 그게 내게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좀 말씀이 여러분 안에 좀 담기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부터 한 가지 몇 가지 봐야 됩니다. 자, 요셉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인데 그게 왜 그러냔 말이죠. 뭐가 축복받게 됐냔 말이죠. 요셉이요, 한 가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한 확신입니다. 요즘 계속 제가 말씀드린 내용 하나입니다, 이게. 요셉의 할아버지가 누구라 그랬어요? 이삭 아닙니까? 그럼 이삭은요, 어릴 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평생 잊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 그게 수양의 비밀입니다.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은 수양을 대신 죽게 만드셨어요. 그 말은 뭐죠? 죄는 내가 졌어요. 멸망은 내가 당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게 수양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삭이요, 이거 잊겠어요? 못 잊겠죠? 예를 들면, 미안해, 제이야. 정신 나간 강도가 제이 목에다 칼을 들이댑니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끌고 갑니다. 할렐루야 끌려갈래요? 두렵겠죠? 그때 거기서 무슨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일어설 힘도 없겠죠? 두려워가지고. 그런데 경찰 특공대가 와가지고 그 범인을 잡고 제이를 자유롭게 했어요. 잊을까요? 못 잊을까요? 죽어야 되는데.
내가 좀 너무 끔찍한 얘기해서 정신 나갔죠? 그럼 내가 쉬운 얘기를 할게요. 제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차가 150km 질주를 합니다. 근데 차 오는 걸 모르고 이어폰 꽂고 막 춤추며 나가다가 몰라. 들이받는 순간에 목사님이 너무 거룩하게 제의를 딱 밀고 내가 받쳐 죽었어. 목사님 잊을까 못 잊을까? 못 잊겠지. 그럼 목사님 생각하면은 은진이 생각하면은 고마울까 안 고마울까? 잘해줄까 안 잘해줄까? 잘해주겠지. 짜장면 먹을 때 있으면 누가 돈 낼까? 네가 내겠지. 오늘 한번 실천해봐. 그래요. 대신 누군가 나를 살렸다. 잊을 수 있겠어요?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수양을 대해 죽겠는데 잊을 수 있겠어요? 그걸 손자인 요셉에게 집중으로 말한 겁니다. 이렇게.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12명의 형제들 가운데 10명은요 그걸 대충 들은 거예요. 할아버지 또 해요? 알아요. 수양 그만해요. 잔소리. 그리 들은 겁니다. 근데 요셉이요 가슴에 담은 거예요. 언약으로 딱 붙잡은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진짜 좀 복음이 가슴에 새겨지길 축원합니다. 진짜 좀 아멘 좀 해봐라. 제이야 왜 죽다 살아가지고 놀래가지고 정신 못 차리니? 아멘 되니 진짜? 정말입니다. 이거는요 가슴에 담겨야 됩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요 확실한 복음을 갖고도 확실히 안 믿으니까 그거 참 기적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요 요셉이 승리한 비밀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보니까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들리는 게 아닙니다. 딱 가슴에 담습니다. 그게 말씀이 마음에 각인됐다는 겁니다. 모든 상처를, 모든 나의 영적 문제를, 가정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형들 때문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노예라는 절박한 모든 문제를 뛰어넘고 이기는 힘이 어디 있느냐? 여기다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문제가 오는데 이상하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집니다.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런 분별력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제는요, 여러분 창세기 통해서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 속에 깊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언제 꺾였다고요? 벌써 창세기에 꺾여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언약을 언제 주셨어요? 이미 창세기에 주신 거예요. 근데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도 한국에 이런 유명한 신학대학의 교수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창세기는 신화다. 신화, 로마 신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가 신화란 말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란 건데 꾸며진 책이라는 거예요. 꾸며진 거. 신화는 꾸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창세기가 신화란 말은 뭐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도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없어져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것도 가짜예요, 이게. 짐승이나 똑같죠, 이게. 사단의 존재 안 믿잖아요. 사단의 장난을 모르고 살잖아요.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안 믿는 거죠, 이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면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일단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미 창세기 3장 사단이 활동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죠. 가장 크게 속인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게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 말씀에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단이 뭐라요? 안 죽는다. 결코 안 죽는다. 글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진다. 여러분, 사단은요, 말씀을 자꾸 부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있죠. 우리가 사람이 은혜가 되면은요, 자꾸 말씀 들려지고 깨달아집니다. 근데 딱 시험 들어봐요. 일단 귀가 딱 닫힙니다. 안 믿어져요. 그리고 듣는 자체가 싫어져요. 그렇잖아요. 내가 은혜가 되면, 목사님 목소리마저도 저렇게 막 너무 어떤 성호보다 조금 이렇게 되는데요. 시험 들어봐요. 그 목소리가요, 징그럽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상태는 뭘로 본다? 말씀으로 본다.
모든 답은 어디서 찾는다? 말씀에서 찾는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뭘로 통해서 하신다? 말씀을 중심으로 일하신다. 맞습니까? 그래서 성도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말씀과 멀어지고 있다. 그거 진짜입니다. 보통 병 아닙니다. 육신은 밥 안 먹고 물 안 마셔봐요. 굶어 죽는데요. 영은 뭐 먹고 살게요? 말씀과 기도인데요. 좀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요셉이 승리했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남들은 몰라요. 근데 영적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에요. 그래,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한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이거죠. 요셉의 마음속에 딱 비전을 담습니다. 그래요. 총리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 때문이구나. 그래, 하나님이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그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요셉은 총리가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좀 응답받을 이유가 있고 성공할 이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창세기 1장부터 오늘 50장까지 쭉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48장이죠. 단순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야곱이 늙고 병들었습니다. 이제 죽음의 날을 눈앞에 둔 거죠. 자, 그러면서 야곱이 자기 인생을 이제 뒤돌아봅니다. 그걸 회고한다고 그러죠. 자기가 살아온 과거를 쭉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우리 아버지를 통해 이 언약을 받잖아요. 야곱이요, 아버지가 이삭이에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적어도 이 언약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가 그런 거 있죠. 나도 아는데 뭐. 근데 아는 얘기 또 하나 적어. 지겨워. 야곱의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자, 그러다 보니까 말씀 없이 이제 지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본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복음을 주셨는데 내가 그 종교로 무너져 살아왔구나. 그게 이제 다윗이 보는 겁니다. 이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그 3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3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이게 베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그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막 도망가다가 피곤에 지쳐서 잠들잖아요. 근데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하늘에 사다다리가 내려오면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러니까 베델이 너무 은혜가 더 힘이 나니까 하나님께 소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무사히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며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야곱이요, 삼촌 집에 가서는 14년 동안 여자 하나만 보고 사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1년만 봐도 좀 그럴 텐데, 그죠? 14년을 여자 하나만 보고, 그리고 14년을 노예로 살면서도 머슴처럼 살면서도요, 머슴이라는 거 느끼면서 행복한 날이 된 거예요. 딱 자기 집념이 그만큼 강한 거죠. 목표의식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막 원하던 사람 얻죠, 재산 얻죠. 그게 관심거리였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애굽에 들어오는, 삼촌 집에서 나오죠. 가나안 땅에 가잖아요. 근데 안 갑니다. 자기가 서원했던 베델로 안 올라가고요, 세겜으로 가는 거예요. 세겜으로 가다가 딸 디나가 그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이제 강간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막 탄식을 하면서, 그리고서는 회개하고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 못한 거 회개하고, 그리고 모든 틀린 거 우상 다 내버리고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요. 여러분, 언약 따라 좀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복음을 위해서, 막 교회를 위해서, 렘넌트와 전도자를 위해서 생명 걸겠습니다. 우리 많이 하잖아요. 뭐 생명은 무슨 그렇죠? 우리 실제 그러면서 결단은 많이 하거든요.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옛날에 청년 때문에 얼마나 찬양 많이 했습니까? 저 진짜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서원했거든요.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막 눈물 펑펑 흘리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끝나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말이에요. 그럼 또 하다가 옛날에 제일 많이 불렀던 거 전부여 의지여, 맨날 그 노래 불렀어요. 그냥 결단하고는 죄짓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맨날 그 짓거리 했다니까요. 맨날
천부에 의지없어서 나 주를 멀리 떠났단 말. 아이고, 우리 수준 똑같죠? 수도 없이 합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니까요.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거는 거는 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 외상이니까. 생명 걸 일이 없을 테니까. 근데 돈 거는 거 현찰이라 못 한다네.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원금 화제니까 못 하잖아요. 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진짜 복음 안에서 회복하셔야 됩니다. 맞죠? 야곱이 지금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요, 시간이 이제 지난 거예요. 자기도 막을 수가 없어. 130살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늙었어요. 이제 늙고, 이제 병들고, 죽음을 이제 눈앞에 둡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절실한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젊을 때는 이 관심 없다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딱 두니까는요, 아, 내가 왜 이렇게 그때 복음을 안 했을까? 내가 왜 우리 아이들에게 언약 전달 못 했을까? 이게 한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10명의 그 아들들 보면서요. 저 아이들의 그 불신앙하는 모습 보면서. 막 방탕하는 모습 보면서. 그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 49장에 야곱이 죽음을 이제 눈앞에 유언을 하는 거예요. 12아들들에게.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아들들이 누구냐면요. 막 르우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르우벤이 누구냐면 장자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그 첩들, 예? 이런 여자들은 막 야곱의 침상에서 쉽게 말하면 자기 그다음 작은 엄마 아닙니까? 그걸 겁탈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보고서 49장에 보면은 막 이게 르우벤을 책망합니다. 마지막 유언이 그래요. 그 다음에 레위야 이런 사람 보면서 세겜 족속을 다 막 칼로 멸해버린 사건. 그런 사건을 쭉 보면서 그러니까 다 야곱이 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0명의 형제들이요, 힘을 합쳐서 그 요셉을 이제 뭐랍니까?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먹고 나서는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아버지, 우리가 양치다 보니까 요셉이 옷을 봤는데 갈게 찢었습니다. 분명히 맹수의 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13년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에 묻고 이제 죽었다는 아들을 요셉을 가슴에 묻고 살아왔는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10명이 장난쳐가지고 요셉을 그렇게 팔아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아, 이게 뭘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49장이 그 12아들에게 막 유언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또는 축복도 하고, 계속 이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을 때 후회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음 속에서, 정말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 때문에 여러분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야곱이 자기 인생을 회고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야곱의 감사가 나옵니다. 무슨 감사냐면 요셉 보면서 네가 죽은 줄 알았는데 내가 너를 다시 보게 됐구나. 그 감사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뭐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 야곱은 생각합니다. 내 아들 죽었다는 슬픔만 있었지 하나님이 이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11절에 뭐라 하죠? 요셉이 꿈 얘기를 하는데 형들은 그걸 시기하잖아요. 근데 야곱은 요셉의 말을 어디에 두었더라?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했어요. 그런데 안 믿은 거 있죠. 왜?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늘 생각이 고민이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말씀 왜 하셨을까? 아, 우리 요셉 그 아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 건 아닐 텐데. 그러니까 늘 한이 되고 탄식이 되고 이해가 안 됐던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찾게 된 거죠. 아, 그때 요셉, 네가 그때 꿈 얘기한 거 해와 달과 11배 절하는 꿈 얘기 3개 보고만 그게 오늘날 이 축복이었구나.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야곱이 이제 감사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인생의 결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요, 아이고 우리 자식이 말 잘 자라주고 돈도 벌고 뭐 그것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요, 또 반면에 저것이 언제 철들라고 저럴까? 예,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 부모들에게 말씀이 좀 담겨야 됩니다. 진짜 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부모 역할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또 우리 렘넌트들은요, 자꾸 분위기 따라 환경 따라 가지 말고요, 말씀 따라 가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야곱이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게 오늘 두 번째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이제 축복합니다. 축복하죠. 그게 13절로 22절입니다.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과 할머니들은요, 자녀를 축복할 권세가 있습니다. 축복하세요. 진짜입니다. 한없이 축복해 주세요. 우리 말로 힘 다 빼지 말고, 네가 왜 태어나가지고.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 내가 놀랐고 내가 미역국을 처먹었다 이놈아. 그래. 그 말은 뭐냐. 네가 왜 태어났냐 그 말이거든요.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게 본심은 아니거든. 그게 이제 습관이라 이게. 그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막 들었던 막 원망의 소리, 막 미움의 소리 그런 거 들은 얘기를 자신이 똑같이 하는 거야.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네가 왜 태어나가지고 너 같은 게 막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냐 막. 와, 악담 저주 막 무섭습니다. 부모님들은 말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말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저주하는 것도 기도라니까요. 근데 저주하고 막 욕하잖아요. 그게 자녀의 가슴에 담겨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막 상처를 받고 그리고 아이들이요 그래 나는 못해. 그게 쌓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애들 상담하면서 질문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의 말이 제일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좀 조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는요 언약을 전달하는 기념비가 되셔야 돼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요단강을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잖아요. 그때 명령 내리십니다. 12지파가 있는 것처럼 12개의 돌을 쌓아라. 탑을 쌓아라. 그리고 너희 자손들이 묻거들랑 할아버지 저게 뭐야 묻거들랑 정확하게 얘기해줘라. 너희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를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설명해줘라. 이게 기념비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기념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자녀들이요 아 복음이 이런 거야 라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 강단 말씀은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느끼면 됩니다. 그게 자녀들이 성공하는 길이죠.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맞거든요. 과거의 책이 아니고요. 지금의 책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찾고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게 하셔서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고 힘을 얻고 치유되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참 복음, 참 기도, 참 전도, 참 제자와 후대 가슴에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옵소서. 정말 우리 후대를 살리며 교회를 살리며 현장을 살릴 수 있고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세상에 빛이 될 만큼 저 흑암 문화에 도전하고 그 문화에 복음의 문화로 바꿀 수 있는 영적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핑계대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신앙하고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에 도전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